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할렐루야. 어떤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들 때면 지갑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내가 이 사람과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근데 이 아내도 살다가 너무 힘들면은 지갑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서 본답니다. 내가 이 사람도 사람 만들었는데 못할 일이 무슨 일이 있겠는가. 여러분, 사람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활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자신감도 넘치게 되어지고, 힘이 있어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 병이 들어도 힘이 있으면 이 병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현대인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입에서 야, 힘들어 못해 먹겠다, 힘들어 죽겠다 말을 해도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렇죠? 죽겠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죽게 있네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왜냐하면 희망이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보이는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꾸 힘들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제가 어떤 대통령이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과거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대통령도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이 남자들이 힘들잖아요. 과거에는 남자들이 막 힘이 있었어요. 가정에서도 다 권위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한마디 하면 그냥 가족에 다 이 아빠 이 말에 따라 다 움직였는데 지금은 남자들이 힘이 없어요. 밥 달라는 소리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나 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도 빨리 배고프다고 해라. 그래야 밥을 얻어먹을 정도로 그게 힘이 없어서 그런 노래가 나왔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그래가지고 애들 얼굴을 보고 힘을 내야 되는데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힘이 안 난다라는, 사람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때로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런 마약으로 이런 것들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그게 힘이 되냐 말이에요. 힘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시라는. 그래서요,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 얼굴에서 목사님 얼굴 보니까 피곤하게 보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보시네요. 그건 복음으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 보면 와, 목사님만 얼굴만 보면 힘이 납니다. 왜 아멘이 없어? 목사님은 언제나 그 힘이 남아 도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어야죠.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어야 돼요. 그냥 모이는 곳에 가봤을 때 와, 당신 왜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십니까? 왜 이렇게 활력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얘기할 때 나 예수 믿어서 그래요.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힘이 넘칩니다. 그래야 되는데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 모습은 그냥 비실비실 거린단 말이에요. 똑같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은 예수 믿는 기쁨이 어딨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힘은 히브리어로 게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강하다, 강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혹시 게브랄티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이게 이스라엘 종합 비타민인데요,
이 게브라에서 이게 따온 비타민 이름이에요. 이런 여러분 비타민 아마 2-3개씩 다 드실 텐데 그 비타민 드시면은 힘이 나죠. 잠깐이라면 힘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게브라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의 이 공급을 받으면은 더욱 강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러분 영적으로 강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이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정말로 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으로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해지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힘의 특징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영원한 힘입니다. 이 하나님의 힘은 영원한데 세상의 힘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통 권력의 힘도 재물의 힘도 어떤 명예의 힘, 의학 뭐 이런 과학의 힘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힘이 있으면은 바로 이 재물이 있으면 뭐 이런 건강의 힘이나 어떤 이 명예의 힘이 영원할 것 같아서 거기에다가 삶을 투자하지만 그거는 살아있을 때나 그 힘이 있지 그건 영원하지 않다라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대신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라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다고 큰소리 쳐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년간은 권력도 없다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 선조들이 화무 11원 곤불 10년이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힘은 불가능이 없는 힘이시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 대단한 분이시라는 거죠. 창조주시라는 거죠. 전능하신 분이시라. 그분은 불가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힘은 이 신실하신 힘이라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게 못 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그거를 변질된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변질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변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 신실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한결같이 우리를 정말로 변함이 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은요 이 게브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좋은 환경이 되어졌던 게 아닙니다. 그 뒤로 10년 동안 그는 쫓기는 인생, 도망자의 신세를 살게 되어졌어요.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어디 가든지 이 다윗이 전쟁을 하며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태평성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지나온 과거 모두 돌아보면서 와, 이것은 내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긴 것도 자기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힘이었고, 바로 10여 년 동안 사울 왕의 위협 그런 가운데서 당하면서도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의 힘이었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당하였지만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힘이었고,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렇게 태평성대가 되어졌던 것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다라고 다윗은 간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편 18편 전체를 읽다가 감동받은 구절이 29절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적의 위협과 인생의 어려운 담들을 다 뛰어넘었다라는,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오늘 4절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 수 없는 나였다라는, 사방이 다 막혀 있었고 그냥 죽음의 그림자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그거를 다 이겨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둘러싼 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만 이런 담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사람이 다 여러 가지로 다른 담들이 있지만은 누구나 다 담이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담을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바로 이 뛰어넘을 엄두도 못한 채 절망부터 먼저 하고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이 부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능히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힘을 부어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람에게 이 힘이 임한다라는 거죠.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든지 그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보세요. 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에 있어서 이 하나님은 들어서 아는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의 실제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저는 매주간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안 되는 분들을 보면은 참 많이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시며 그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주변 사람들은 다 간증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그 간증이 내 얘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 바로 나의 이야기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내 삶 가운데 바로 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저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되어지면은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참 많이 알아가지고 아주 조직신학적으로 막 신론, 교회론 뭐 해가지고 얼마나 목사보다도 지식이 해박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아무리 지식적으로 박사 아닌 박박사가 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집에 뭐 돈이 많아도 어디 있어요. 그 돈을 쓸 줄 모르면, 그게 내 돈이 아니면은 그거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 아내가 교회 열심히 하니까 그런 말들 많잖아요. 내 아내 치맛자락 붙고 난 천국 가겠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거를 매 순간마다 체험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보세요.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리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이죠. 다윗의 인생은 거의 대부분 이 전쟁 속에서 산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난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만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은 이 전쟁 속에서 있었던 그 언어를 자기가 그거를 갖다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제일 먼저 여호와를 그 전쟁 중에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은 의지할 대상이죠. 그 반석이 있으면은 여러분 거기에 있어서 피할 수 있는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새는 뭡니까? 난곡불락. 그러니까 나를 건져주시는, 구출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라는 뜻이죠. 다윗은 수많은 그런 위협 속에서 극적으로 탈출하고선 바로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쇠사슬에서 끊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에게 포로된 자였어요. 죄와 운명에 포로된 자였습니다. 가난과 기근과 전쟁의 포로자였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방패란 말은 하나님은 도움이 되어 주셨고 보호자가 되어 주셨고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 전쟁에서 수많은 화살이 쏟아집니다. 그때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 화살을 막아 주셨다라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단의 불화살이 막 공격이 옵니다. 그때 누가 막아주셔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막아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다윗의 구원의 뿌리시라고 그랬어요. 뿌리란 말은 힘과 능력을 뜻합니다. 이것은 승리와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구원의 뿌리 되사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셨다. 전쟁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 고백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윗과 하나님이 굉장히 친한 것을 느껴주시죠. 친밀함을 느껴주시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답니다. 나를 굳세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집에 가서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나의 인격자로 정말로 이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지난 목회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 자신의 그 힘으로 된 일이 될 수도 없고 되어지지도 않더라. 얼마나 제게 능력이 없고 어떤 부분에선 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어떤 때는 리더십도 없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인하여 제가 많이 이런 고통 속에 있었단 말이죠.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저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 말씀 찬양을 제가 불렀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이 힘이 되어주셨고 주님이 밀어주셨고 주님이 도움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을 얻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힘이 임합니까? 언제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이 임하고 그 담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는. 따라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떠올릴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었는지,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랑이 식어질 때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이 사라질 때 우리의 사랑도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 갱년기가 찾아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해가지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한두 번씩은 다 이 과정을 다 겪는다라고 하잖아요. 결혼 초에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도 다 식어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귀찮아지고 함께 있는 것도 부담스러워지는 그때, 그런 갱년기, 그 갱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내가 처음 서로 가졌던 그때를 추억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의 사랑의 아름다운 사랑, 그 추억을 그렇게 생생을 할 때 이 부부간에 있어서 이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그렇게 또 사랑을 갖다가 뜨겁게 다시 되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갱년기가 오래 가면은 위험하답니다. 가정이 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영적인 갱년기가 임할 때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려도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꼭 와인 맞은 자처럼
이 심령이 딱딱한 돌짝처럼 바뀌어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나 그때 한때 은혜 받았었지, 뭐 자꾸 이런 생각만 들고요. 여러분, 이 영적 갱년기를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을, 그때를 빨리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자꾸 떠올리고요,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내 안에 이 식어졌던 나의 그 사랑을 갖다가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다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야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일반 노래 중에 가장 비참한 노래가 진짜 갑돌이와 갑순이에요. 저는 그 노래 생각만 하면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갑돌이와 갑순이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무엇뿐이에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른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아니,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고 거기서 울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 들었더래요. 장가 간 날 달 보고 울었더래요. 아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둘이 사랑을 했는데 갑돌씨, 갑순씨,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음뿐이었더래요. 말을 하면은 둘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아주 잘 살았을 텐데,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못 해가지고 그 결혼한 남자하고 그 다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요, 의외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못해요. 지난 한 주간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을 항상 확인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다윗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런 거리감이 없어서 그 사랑을 고백하면 이 나누는 사람이, 그런 사랑을 고백하는 그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힘들게 하는 일이 있고 전혀 힘든 줄 모르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면은요, 모든 게 즐겁게 되어지고 자발적으로 헤어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은 뭘 해도 짜증나는 거예요.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큰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큰일 하는 사람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큰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면 망하는 거예요. 파멸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무슨 로맨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불륜하면서 그게 무슨 로맨스입니까? 깡패를 사랑하면 깡패스러워진 겁니다. 불량배를 사랑하면 불량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세상 사람을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을 사랑하다가 그렇게 주님 안에 들어와서 망한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에요. 대마와 같은 사람, 세상 살아가지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사랑하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어졌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배반하고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다른 얘기 물어보시지 않잖아요. 너 학벌이 있니? 너 왜 나한테 배반했냐? 물어보시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3번이나 물어보고,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00세에 난 그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드리기 때에,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때, 여러분 그 100세에 낳은 이삭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서야 알았노라. 그것이 확인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열방의 아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자,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기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부르짖음이 통하여 하나님이 다 듣고 응답하셨다라고, 그것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성도가 힘을 얻는 가장 큰 비결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대적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 물리치는 기적이 일어날 때 다 기도를 통해서 그 대적을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이렇게 준비해본 훈련 받아본 적이 민족이 아닙니다.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이에요. 오합지졸입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과 훌을 통해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아말렉 군대를 쳐서 이기게 하시고, 그 손이 내려오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승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기도하는 기도 자리에서 그 모든 승부가 갈라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 소리만 들어보면 저 사람은 승리자구나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정말로 이 기도가 무너졌다 한다, 볼 거 없어요. 삶에서 여러분이 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호사밧 그 왕도 이런 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승리를 누렸고, 바로 열왕기 하 19장에 보면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 포위했을 때도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 포기하라고 하는, 항복하라는 그 문서를 내려놓고요, 이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18만 5천 명을 그날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어요. 그때 헤롯 왕이 야고보를 갖다가 이제 이게
죽입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 당시에 이 믿음의 이 거목이었던 베드로를 갖다 옥에 하다가 잡아다가 가둬두고 그 다음날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할 때 그 베드로의 착고가 다 부러지고 2중 3중 그렇게 이 베드로를 갖다가 지켰던 거기서 지키는 이 사람들이 군사들이 있었지만은 베드로가 지나가는데도 막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런 힘이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난다라는 거죠. 다윗의 위대성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다 기도로 연결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은 받은 걸 생각하면 삼손이 더 큰 걸 받았죠. 근데 다윗이 위대했던 거 보면은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매 순간마다 다 기도로 연결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 기도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삼손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라도 다 썩어버립니다. 다 기도로 연결시켜야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하면은 내 힘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관계에 있었을 때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 힘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더 깊게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때요, 깊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참 많이 힘들구나. 내가 내 고통을 다 안다. 너의 힘든 것을 내 가슴이 차까맣게 탔구나. 기도 자리에서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내 진심을 몰라주는구나. 네가 참 억울하겠구나. 네가 울고 있구나. 너의 슬픔을 내가 다 이해한다라고. 그때요,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도와줄 것이다. 힘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온단 말이죠. 저도 때때로 금식하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배가 고픈 채로 움켜잡고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다가와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한밤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그러면은요,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무 고마워서 우는 눈물이에요. 내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능력이 임합니다. 힘이 임합니다. 힘이 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절대 지는 자로 살면 안 됩니다.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시면, 우리 안에 어떤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했든지 우리는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